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답게 예배 드리길 원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텐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텐트는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히즈쇼 바이블 텐트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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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One, two, three, go.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Go. 가자 세상으로 Let's go. 주님과 함께 캡틴 지저스 오직 주만 따라가리. Let's go. 승리를 향해 Let's go. 주님을 위해 캡틴 지저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니. 찬양해요. 캡틴 지저스. 손을 들고 예수 찬양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우리를 부르신 Jesus. 예수 I can do it. 캡틴 지저스.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니. 찬양해요. 캡틴 지저스. 손을 들고 예수 찬양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시간 주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세겜에 모였어. 이제 내가 왕이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부탁했어. 솔로몬 왕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일을 줄여주면 그대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3일 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거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 관계 없다. 넌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야. 엥? 뭐라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지. 도망치자! 다신 오지 마.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단다. 이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지. 이제 더 이상 강제 노역은 없습니다. 여로보암 만세! 만세! 르호보암은 즉각 여로보암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어. 당장 여로보암을 쳐야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아들아,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하다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두려웠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예루살렘? 가서 안 오면 어쩌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지.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갑니까? 여기 우리 신이 있습니다. 아우, 새 신이다. 안 돼, 우상이라고. 이건 큰 죄였고 이 일로 레위 사람들은 유다로 떠나버렸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모두 다 신나게 우상 숭배.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들이 예배하게 했지. 이 정도면 되겠지? 모두 다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뺏길까봐 한 일이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지. 우린 2년, 난 12년이나 우상 숭배를 했지. 난 24년. 우상이 최고. 난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 7일 만에 깍!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들이 유다를 강하게 해주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잘 왔어. 하나님이 최고죠. 왕위가 튼튼해지자 르호보암도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 편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우상 숭배는 안 돼. 얼마 후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금, 방패 등 모든 보물을 가져갔지. 있는 보물을 모두 내놔라. 하나님을 잘 믿을 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우상을 섬겼고 2년을 다스렸어. 하지만 3대 아사 왕은 달랐지. 난 유다의 1대 왕. 난 겨우 2년 다스렸어. 난 우상을 모두 없앴지.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모든 우상을 없앴고 유다 땅에 평화가 왔지. 우상을 없애라. 이렇게 다윗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다니.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리더십, 남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왕의 행동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병사들을 보고 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병사들이 힘들게 정상에 도달했는데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인가비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시 산을 내려가서 저쪽 산에 힘겹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 야, 아까 그 산이 맞나비요? 이랬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새롭게 세워진 이 두 왕도 이 나폴레옹 장군처럼 이 산이 아닌가비요? 저 산이 아닌가비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가비요?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 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부귀와 또 영화를 누리며 찬란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지혜도 받고 또 위대한 영광의 시대를 또 열고 살아가긴 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의 아스타롯, 또 암몬의 밀곰과 몰록, 그리고 모함의 그모스, 그 종류도 다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징벌로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돔에서는 하닷, 또 수리아에서는 르손,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듯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 솔로몬 시대에 참 많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에 갈라지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분열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지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의 대적부터 우리 같이 함께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궁을 건설하는 등 큰 대형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다윗성을 보수할 때에 이 요셉 집안의 노동 감독으로 임명되어지고 이를 위해 예루살렘을 가다가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앞에서 새 가죽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취하게 하면서 그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어지죠.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10지파, 이스라엘 중에 10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받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기저기로 금방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당연히 알았겠죠. 솔로몬도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여로보암의 때가 아니었기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지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백성들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한 번에 폭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무려 건축을 20년 동안 지속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성전을 지었어요. 무려 7년 동안 공사를 했죠. 대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왕궁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건축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세금 또 직접 또 사람들의 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노동력 착취 이런 사람들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자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왕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또 이 세금을 좀 감면해 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세겜에 올라가자 백성들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르호보암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금과 이 부역 노동하는 것을 감면해 달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힘든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수많은 노동력과 또 많은 이 세금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께서 지웠던 이 무거운 이 멍에를 좀 우리
갚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부탁 앞에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일까요? 또 이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막 공포 정치를 해야 됐던가요? 아니면 일단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좋게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 모사들의 이야기를 따라 그들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노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이미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반역을 깨하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르호보암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백성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왕이만, 자신의 권위만 급급했던 왕이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듣고 또 어떤 이의 말을 듣고 결정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완전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무려 10개 지파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은 지파는 아주 작은 이 베냐민 지파와 자신의 유다 지파뿐이었고 땅도 줄어들었죠. 백성도 줄어들었죠. 전쟁력도 군사력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르호보암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18만 군대를 일으켜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또 이 분열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는 분열 왕국을 시작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숫자를 세도 그들이 지고 그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파의 왕이조차 잃을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도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고 또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이렇게 두 명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10개 지파, 그다음에 2개 지파로 나뉘어서 이 북왕국은 19명의 왕, 그리고 남쪽은 20명의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죄로 인한 분열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유익을 얻을 사람은 한 명이 있죠.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사실 여로보암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동 감독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10지파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막상 독립하고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려 가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게 싫었어요. 그들이 다시 유다에 있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자 이 신앙도 왕권을 위해 활용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치적 요소로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제일 꼭대기 단과 제일 아래 베델 사이에 이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명절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을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이 무명의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며 또 중간에 모반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10번이나 이르게 되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왕국을 이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수가 다 해서 죽은 왕은 7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전쟁터에서 죽거나 자살하거나 또 모반으로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왕까지 수난을 겪는 그런 처참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20명의 왕 중 오직 8명만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820년간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은 점점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이 다윗의 때와는 매우 다르지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정말인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왕이 된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에 이 사울 왕의 길을 따랐어요. 자신의 권위 또 자신의 왕위만 생각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또 국력이 약해지자 주변 나라들의 침입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 솔로몬 시대까지는 태평성대,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약조들이 깨어지고 결국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또 여호와의 성전까지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 또 왕궁의 보물들까지도 다 뺏어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애굽의 왕 시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면서 국력이 약해졌을 때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주저하지 않고 공격했고 단 한 번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또 이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이 만든 자랑이었던 금방패도 모두 빼앗기고 말죠.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당연히 르호보암 왕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살펴보고 또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을 했어야 했겠죠. 왕이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일어난 문제라는 이 문제의식을 알았다면
온 나라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것 대신에 금을 대신에 놋방패를 또 놋으로 방패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겉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진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뜨리게 한 이 여로보암, 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를 받게 되지만 한 손이 마르는 재앙도 겪게 되어졌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죽였고 그의 자식들도 모두 좋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열 왕국의 문을 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악인의 성공이 혹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행복의 길이라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이 하나님께서 새끼를 모험같이 모으실 때에 거절하는 그 순간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에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징벌뿐이지요. 사실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결코 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르호보암의 길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평안에 속고 해해지고 또 구원과 은혜에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카타콤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믿음의 열조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멈춰서야 될 곳,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친구들도 그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남유다에도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은 몇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직접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일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그것들을 또 잘 관리하며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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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